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참으로 의미 깊고도 무게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세상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까? 내가 살아온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어봤을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더욱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 13장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이 정말 놀랍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까지 마치 먼 미래를 내다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말씀이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천천히, 그러나 깊이 있게 마가복음 13장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웅장했는지 말이에요. 헤롯 대왕이 46년에 걸쳐 지은 그 성전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흰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에 금으로 장식된 지붕. 햇빛이 비추면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하게 빛났다고 하더군요. 성전 벽을 이루고 있던 돌들은 하나하나가 어찌나 크던지 어떤 것은 길이가 12m, 높이가 3m가 넘었다고 합니다. 제자 한 분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 돌들이 얼마나 큰지, 저 건물들이 얼마나 웅장한지요. 그분의 목소리엔 감탄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온 어부들이었으니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보는 게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서기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성전을 불태웠는데 금이 녹아 돌틈 사이로 흘러들어갔지요. 그래서 군인들이 금을 캐내려고 돌들을 하나하나 뒤집어 엎었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된 겁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건너편 올리브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을 거예요. 석양빛에 물든 성전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겠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 이 네 제자가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궁금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성전이 무너진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을 테니까요. 예수님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깊었고 목소리는 진지했지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조심하라. 이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실제로 자칭 메시아, 자칭 구세주라고 나타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거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들 말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더 기승을 부렸지요. 나만 따라오면 구원받는다. 특정한 날짜에 세상이 끝난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미혹당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전쟁 소식, 분쟁의 이야기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한국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베트남전, 걸프전, 그리고 최근에 여러 국제 분쟁들까지 뉴스를 틀 때마다 어디선가 전쟁이나 테러 소식이 들려오곤 하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최근 몇 년 동안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진이 있었는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시작이라는 겁니다. 진통이 시작되는 거지요. 아이를 낳아보신 어머니들은 아실 겁니다. 진통이 시작되면 아기가 곧 태어난다는 신호지만 그렇다고 바로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진통이 점점 강해지고 간격이 짧아지다가 마침내 새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더욱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또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와 회당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치겠으며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언이 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셨고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임을 당했으며 베드로와 요한도 여러 번 체포되었지요.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채찍질, 투옥, 난파.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박해 속에서도 복음이 먼저 만방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20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지요.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족끼리 원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배척당하고 심지어 고발당하는 일들이 있었지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인데 믿음 때문에 갈라서야 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웠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굴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제 이야기는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표현은 구약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을 언급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서기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일어난 일을 가리키는데요. 로마 군대의 군기가 성전에 세워진 사건을 말합니다.
이교도의 상징이 거룩한 성전에 세워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느껴지시나요? 지붕 위에서 내려오지도 말라니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들은 평평한 지붕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며 휴식을 취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지붕에서 바로 뛰어내려 도망가라는 겁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귀중품을 챙길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가도 집에 있는 외투를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찡합니다. 임신한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를 돌보는 어머니들은 빨리 도망가기가 힘들잖아요. 배가 불러서 혹은 아기를 업고 있어서 남들처럼 재빨리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사람들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겨울에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는 왜 피하기 힘들까요? 추운 날씨 때문에 길이 얼어붙고 산으로 도망가도 추위에 견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긴 거리를 걸을 수 없었는데 만약 안식일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더욱 곤란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하시며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은 정말 심각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서기 70년 예루살렘 함락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약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었지요.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봅니다. 아무리 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기간을 짧게 하셔서 견딜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단순히 말로만 속이는 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까지 행한다는 겁니다. 마술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기한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고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는 더 먼 미래, 종말의 때로 넘어갑니다. 그때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해가 빛을 잃고 달도 어두워지며 별들이 쏟아져 내리고 우주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정말 두렵고 무서운 광경이지 않습니까? 온 우주가 뒤흔들리는 대변동의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종말의 심판 때에 일어날 우주적 재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운 광경 다음에 오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초라한 말구유에 누인 아기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 멋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도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구름에 쌓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에 있든지 다 찾아서 모으신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있든 아시아에 있든 남미에 있든 북극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천사들을 보내서 다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외롭게 믿음을 지켜온 분들,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은 분들, 가족들에게 배척당하면서도 주님을 따른 분들, 그 모든 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겨울 동안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다가 봄이 되면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연한 초록빛 새순이 나오는 걸 보면 사람들은 아, 이제 봄이 왔구나, 곧 여름이 오겠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문 앞에 이르렀다는 표현 참 생생하지 않습니까? 마치 누군가가 우리 집 대문 앞까지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임박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을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 당시 세대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고 실제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이 종말의 징조를 보는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강력한 선언입니까? 하늘과 땅은 변하고 사라질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하는 걸 봤습니까? 젊었을 때 보던 마을 풍경이 이제는 다 바뀌었고 사용하던 물건들도 사라지고 사람들도 떠나가고 모든 게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주목하세요.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밀로 하셨을까요? 만약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이 가까워지면 그때야 부랴부랴 준비할 겁니다. 시험 날짜를 미리 알고 있으면 시험 전날까지 놀다가 마지막 날 밤을 새우며 공부하는 학생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준비된 상태로 깨어있는 상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신 겁니다. 어느 날, 어느 시각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거지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아시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이 비유를 쉽게 풀어볼까요? 어떤 부자가 먼 여행을 떠나면서 집안일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각자 할 일을 정해주고 특히 문지기에게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서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당시 로마에서는 밤을 4경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경저녁 6시 9시, 둘째 경밤 9시 자정, 셋째 경자 정새벽 3시, 넷째 경새벽 3시 6시. 주인이 어느 시각에 올지 모르니 밤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문지기가 방심해서 깜빡 졸다가 주인이 문을 두드렸는데 바로 열어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은 화를 내실 겁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깨어서 문을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자고 있었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종들이고 그 문지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준비된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깨어 있으라 하노라. 이것이 마가복음 13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정신을 잃지 말고 무엇이 중요한지 잊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이 시간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가고 어느새 또 한 살을 더 먹었다고 합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한 겁니다.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우리에게 2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웅장한 것도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자랑하는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로 그 모든 변화와 혼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신부가 신랑이 올 것을 알기에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준비란 다름 아닌 거룩한 삶,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전쟁, 재난,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우리도 이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희망의 이유입니다. 이 고난과 수고가 곧 끝나고 영원한 안식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길든 짧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길 기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과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은혜 받은 점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